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재정관에 대해서 강의하는 정진호 장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실용편으로 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돈, 만몬의 특성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같이 한번 리뷰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돈은 2등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호시탐탐 1등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양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돈의 특성은 돈은 우리를 묶고 물질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물질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세 번째, 돈은 거머리의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인간 안에는 다고다고 하는 두 딸이 있는데 늘 부족하다고 끝없이 우리를 욕망으로 미혹시킨다고 하는 세 가지 돈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적을 이기려면 적의 전략을 알고 그 전략의 반대쪽에 급소를 노리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어떤지 그 재정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적을 공격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속일 때 아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묶을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돈을 풀어주고 돈을 나누어주고 돈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 셋째, 돈이 우리에게 끝없이 다고다고 하는 욕망으로 미혹시킬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자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정리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결함이 만몬을 이기는 급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제가 돈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례를 간증으로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돈과 하나님의 관계를 대표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때 하나님과 재물을 할 때 성경의 원전에 뭐라고 했다 그랬죠? 만몬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 만몬이라는 뜻이 직역하면은 경배하다. 또 이 경배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자기가 전능자라고 우리를 주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만몬이 거짓으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행세할 때 우리는 아니다,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일일이 하나님이 소유권자라고 선포하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제가 초두에 간증드린 대로 재정고생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증권회사의 CEO로 취임을 했을 때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맹세하면서 출근할 때 매일 아침 7시 조금 전에 미리 제 사무실이 10층인데 저희 회사의 본사 빌딩에 10층까지 1층부터 비상구 계단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격리부, 영업부 일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손을 대고 오늘도 만몬을 이기는 힘을 달라고 정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만몬을 더 적극적으로 파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찬양과 선포 이외에 돈은 돈으로 푸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사업으로 빚을 많이 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았지만은 늘 빚을 갚는 이자와 일부 원금을 갚는 그런 생활이지만은 월급을 받으면 11조와 감사헌금을 늘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할 때마다 내 안에 만몬의 그 영이 묶임에서 풀게 되고 자유케 됨을 느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돈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고 플로잉하는 것은 결국은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선한 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같이 한번 핵심 구절이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에서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우리는 심는 자죠.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혼돈해서 또 배가 고파서 씨까지 다 먹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도와드리고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일종의 내년의 농사를 위해서 씨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지 않으면 내년에 거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나눠주는 것은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고 좋은 틀을 쌓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의 속성은 사람을 묶는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친한 친구 사이라도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은 채권자의 종이 되어서 조금 관계가 비굴하게 되죠. 그래서 돈은 우리의 영혼까지 묶는 그런 악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돈의 구조를 이야기하신 다음에는 대부분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 중에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금방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돈의 고생 끝에 하나님이 주신 정근사 4장 자리를 주셨는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큰 빚을 진 금액이 너무 커서 늘 그게 마음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공급해 주셨는데 저는 또 거기에서 다시 제 직장에 유일한 한 사람의 상관인 미국 본사에서 온 K 부회장의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밥줄이고 내 빚을 갚아주는 분이다 이렇게 또 묶인 거죠. 그런 어느 날 K 부회장이 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도와주는 가장 성실한 3명의 핵심 임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3명을 해임하라고 제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 3사람을 4살을 해봤더니 그 3사람은 죄가 없고 오히려 회사에 가장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에게 아주 진중하게 제 신앙의 양심상 이분들은 자를 수 없고 조사했을 때 가장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때부터 K 부회장이 저에게 매일 비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공격해 왔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어느 날까지 그 3사람을 자르지 않으면 저를 해임시키겠다고
그렇게 위협해 왔습니다. 제가 큰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K 부회장의 명을 거역하면 제 자리가 위험해지고 제가 거기서 나오게 되면 무엇보다 큰 빚을 일생을 갚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몇 달간 새벽 기도마다 K 부회장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 살려달라 그런 기도하고 원망도 하다가 결국은 성령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부하 대신에 제가 그 자리를 그만두고 제 빛은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다시 죽으면 죽으리라 광야 생활로 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게 되니 부회장을 미워했던 그런 마음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부회장을 미워했던 그 뿌리는 빛에 대해서 두려움에 제가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국제 금융 위기가 있어서 리먼 사태가 막 나고 1, 2년 지난 상황이라서 미국 본사에서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한국의 정권회사를 먼저 매각하기로 그렇게 비상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매각 주체 추진위원회에 저와 그 자르기로 한 3명의 임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3명이 저희들이 가장 핵심 그 구조조정위원으로 본사 발령이 나면서 K 부회장의 뜻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의 매각이 성공적으로 조용하게 또 아주 만족스럽게 성사가 되고 저는 저희 팀과 함께 M&A 보너스를 크게 받게 되어서 제 일생에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다 갚고도 아들을 장가 보낼 그런 자금까지 넉넉히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펀드의 성공 사례도 있었지만은 저의 가장 최고의 수익률은 하나님이 주신 용서하고 사람을 풀어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수익률 30배, 60배, 100배의 일생의 최고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저의 그 빚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때 다 이루었다는 미국에서 은행에서 빚을 10억을 다 갚았을 때 빨간 도장을 찍어주면서 paid in full, 다 이루었다는 뜻이 원전에는 테텔레스타이, 너의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건 상업 용어하고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원죄는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우리를 옥죄이고 돈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돈의 속성은 잠언 3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거머리처럼 우리 속에서 다고 하면서 우리를 정욕적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든 일을 하는 동기의 부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 정욕 중심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특별히 하박국 시대에는 우상 제사 중에서 바알 신에게 풍요의 복을 빌고 이어서 늘 아세라상 앞에서 음란의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돈과 음란은 정욕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의 재물관에 대해서 마음의 눈으로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과 마음은 하나로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따라서 돈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치 가정의 한 남편이 두 여인과 결혼할 수 없듯이 혼인서약과 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돈의 힘을 이기려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성결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재정훈련 막바지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제만 아는 그런 비밀의 방을 조용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청소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을 당시, 젊었을 때 제 직업상 정권회사의 고객 접대라는 명분으로 저는 밤 문화를 은근히 즐겼습니다. 그때는 VIP 고객들을 2차, 3차 룸사롱 요정 등에서 밤에 접대를 하는 관례가 흥행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고객을 잘 만족시키고 스스로 인간은 도덕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몸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어느 날 저도 성적 범죄를 범하고 말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부부 영성훈련 등에서 아내에게 대충 저의 음란한 직업으로 인한 과거의 음란함을 퉁쳐서 용서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은 어느 날 성령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많이 기다렸으니 아내에게 나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아내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제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서 용서를 구한다고 무릎을 꿇었을 때 아내는 눈물로 저를 안아주면서 하나님, 세상 문화 속에서 연약한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남자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아침 첫 예배 때 찬양 중에 저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누더기 옷을 입고 납작 엎드려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의 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습니다. 마치 스가랴 3장에 보면 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상에서 사단에게 정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감사한 것은 그날 이후로 제가 돈에 정직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회사 카드를 남용하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 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늘에서 주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부부관계도 또 아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돈과 쾌락, 이 맘몬과 아세라, 이 두 우상이 우리의 우상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맘몬을 이기고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의 마치 사슴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높은 산지를 도도히 뛰어다니는 사슴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생명마저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질이 우리를 묶고 있을 때 오히려 물질을 풀어주고 물질을 베풀고 관계를 풀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실천하는 자가 됩시다. 세 번째, 본능이 늘 우리에게 다고다고 하면서 욕망으로 우리를 미혹시켰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정결과 자족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세상을 충분히, 만몬을 충분히 이기고 남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고백을 함께 말씀을 읽음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족감이 넘치게 하시고 만몬의 어떤 정죄도 우리를 다 씻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만몬의 속성에 대해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제 실패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경우 어떤 부분에서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Z축을 주시는지 내가 만몬에서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잘 자족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깨달음을 A4 용지에 한 장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